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저 같은 천도교인을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무한한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도 보니까 천도교인은 저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집사람도 천도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믿는다고 하지 않고요, 한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도를 실천하는 종교다라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지 믿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이렇게 94주년 3.1절 기념식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상시 존경하는 법륜스님, 그리고 도법스님, 그리고 임명진 목사님 계신 앞에서 이렇게 또 제가 한마디 한 게 대해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4년 전 오늘은 그야말로 전 민족이 하나가 돼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외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라든가 특정 계급 또는 특정 집단이 한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하나가 돼서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그날의 정신을 가장 잘 잇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3.1운동이 되기까지에는요,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우리가 합방되고 한 10여 년 뒤에 3.1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이 천도교에서는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좀 국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 당시 애국지사들은 다 해외로 다 망명을 나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는 별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별로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랬을 즈음에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그 천도교인들의, 그 신도들의 그 바람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의암 손병희 교주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바로 1919년에 온 것이죠. 그것은 그 이전 1년 전인 1918년에 해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바람이 해외에서 이른바 무호독립선언이라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39분이 끝까지 싸우자, 일제와 끝까지 무력투쟁을 통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1919년에는 2월 8일 날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죠. 그리고 28 독립선언에 그 참여했던, 그 준비를 했던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자기 그 사각 모자에다가 그 선언서를 이렇게 숨겨갖고, 그래갖고 돌아오죠. 그래서 그것을 당시 자신의 그 모교였던 중앙고등학교에 은사에게 갖다 주고, 그 은사가 그것을 보고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도교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이 그 얘기를 전달받고, 그래,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자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죠. 그런데 의암 손병희 선생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5년 전에 있었던 동학혁명 때 참여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직접 그 당시 북접의 최고 통령으로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처참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실패, 또다시 민족이 커다란 아픔을 겪는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학교단 혼자만 하는, 즉 천도교단 혼자만 하는 운동이 돼서는 안 되고 전 민족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운동의 취지와 이 운동에 동참하자는 것을 이 각계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종단에게도 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저 관료들, 천도교 측 기록에 의하면은 이완용에게까지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민족의 죄를 졌는데 이제 이것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한번 갚아라 라는 의미로서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완용이가 그것을 듣고 일제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고자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도교에서는 별로 이완용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매국노는 틀림없지만 아주 이게 나쁘다라는 감정은 좀 덜합니다. 다른 종단에 비해서는. 여하튼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평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쌍놈들의 종교하고 뭘 같이 하느냐. 동학 천도교는 쌍놈들이나 하는 그 종교라는 거죠. 그 당시. 그런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쌍놈들의 종교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계에서 만해 한용운 그 스님과 기독교 개신교의 길손주 목사 그리고 또 이승훈 목사 같은 분들이 동의를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들을 모으고 대표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운동의 원칙, 3대 원칙을 설정을 합니다. 이 운동을 대중화할 것이다. 그리고 일원화하자. 그리고 비폭력으로 한다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그 모든 이제 준비와 자금은 천도교단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당시 천도교단은 신도 수가 30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혁명이 굉장히 피폐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민족 종교로서 이제 또 의암 손병희 선생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복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0만 종교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천도교에서 모든 돈과 그 또 이 중요한 그 독립선언서 인쇄 이거를 또 맡았습니다. 태극기 인쇄를 포함해서요. 그때 이제 그 독립선언서 인쇄를 할 때 그 보성사라고 지금 저 조계사 옆에 있는 지금 그 무감 이종일 선생님 동상 있는 그 자리터가 바로 저 보성사터인데요. 그 보성사에서 이제 그 인쇄를 했는데 밤에 이제 그걸 몰래 커튼을 치고 유리창 이런 데 커튼을 치고 그래서 밤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종로경찰서가 지금 위치가 아니고 그 보성사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종로경찰서가. 그래서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제 특히 그 조선인 순사들이 사실은 더 악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최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퇴근하고 지나가는데 보성사가 보는데 이렇게 깜깜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검은 커튼을 쳤으니까, 창문에 쳤으니까 깜깜했겠죠. 그래서 뭐 다 퇴근했나 보다 우선 지나가는데 달까닥 하는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이제 무심결에 문을 한번 열고 봤더니 그 커튼을 치고 인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걸 하나 쭉 뽑아서 그 한 장 빼서 쭉 읽어봤더니 이게 독립선언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최철이라는 그 일본인, 그 조선인 순사는 완전히 한 건 한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입신양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종로경찰서 뛰려고 그러는 거를 당시 보성사 사장이었던 이종일 선생, 여기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종일 선생이 그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이종일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그럼 좋다. 가서 네 마음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의암 손병희 선생 한 번만 뵙고 가라. 그리고서 이제 그 부활을 시켜서 빨리 이제 의암 선생을 모셔왔죠. 그때 이제 의암 선생이 헐레벌떡 달려오셔서 그 최철이라는 순사를 딱 보는데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 체격이 아마 굉장히 장대하시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최철이라는 그 순사를 가만히 그냥 째로만 봤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째로만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민족 지도자 앞에서 그 일본 그 조선인 순사는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그냥 쭈삣쭈삣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참 째려 보시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더니만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딱 한 주먹 하더니만 딱 내밀면서 받아! 라고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엄격하게 조선인 순사가 최철이라는 순사가 그걸 받았죠. 그리고는 손병희 선생이 그냥 딱 돌아서서 가버리셨대요. 이 순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뭐 받긴 받았는데, 쩔쩔매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선 돌아왔는데, 밤새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건 내가 이 돈까지 받고, 더군다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또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걸 잃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자 해서, 만주로다가, 당시 이제 출장을 요구해갖고, 출장 핑계로다가 만주로 다 갔다는 겁니다. 만주에 가서 그 사람이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는 만주에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여하튼 이런 곡절 끝에 3.1운동이 이루어집니다. 3.1운동이 이루어질 때 이제 뭐 과정이나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의문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태화관에 모였잖아요. 왜 또 그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기생들하고 또 괜히 놀아나고 술 마시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민족들은 다 지금 파고다 모으는 게 모여 있는데 전 민족은 다 모아놓고선 자기들은 태화관 가서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혹자들은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파고다 공원에 집결하기도 그 얘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고다 공원에 모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벌써
파고다 공원이 인산인해가 됐답니다. 아주 사람들도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아까 정했던 원칙 중에 세 번째 원칙이 비폭력이거든요. 당신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어떤 폭력적 행위가 발생될지 모른다.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럼 할 수 없다. 파고다 공원에 가까이 있는 태화관으로 다 모이자. 그래서 태화관에 모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선언서 낭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연락을 하셔서 체포가 되신 거죠. 이때 이분들은 다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근데 다 죽을 각오로 다 거기 서명을 했고 그리고 목숨을 다 내놓고선 그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순고한 게 아니셨다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간에 이런 그 운동,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3.1운동이 일어났고요. 3.1운동에 그래서 이 연 20만 회 정도의 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인원만 해도 5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정도였는데 500만 인구가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전 민족이 다 참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이 종교들, 세 종교가 중심이 됐죠. 그러나 구성원들은 전 민족이 다 한 겁니다. 최 신부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카톨릭 신자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카톨릭은 또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또 갚으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60년대, 70년대 우리 80년대까지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카톨릭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시정부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이 하나의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그리고 또 집결체, 그야말로 이제 구심체를 가지고선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은 역시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침 백용성 스님의 탄생지, 더군다나 이 탄생지에서 제가 와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천도교와 불교의 관계는요, 참 밀접하다고 생각할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용성 스님께서 출가하신 데가 교룡산성에,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에 있는 덕미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덕미람이 천도교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만은 불교에서도 거기가 성지도구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 천도교에서는 그 덕미람을 이제 은저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은저감을 성지화시키자 하는데도 선국사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에서야 제가 알았네요. 바로 이제 이 용성 스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성 스님의 그런 뜻을 제외하고 천도교의 그 뜻만을 기념관을 세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덕미람은요, 이 천도교, 동학이죠. 동학을 창도하신 수훈 최재우 선생께서 경주에서 나셔서 경주에서 도를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도를 깨달았지만 당시 동학이라는 것을 전파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1860년이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려운 때였겠죠. 그 사람이 구름처럼 보이니까 이게 도저히 여기서는 당신이 차분히 앉아서 정리를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피해 갑니다. 그래서 피해 가신 곳이 바로 이제 이 남원으로다가 피해를 오시죠. 그래서 남원에 오셔서 추천을 받아서 가신 곳이 바로 덕미람입니다. 교룡산성에 있는 선국사의 그 위에 있는 그 말사라고 그러나요? 그 아주 조그만 암자 덕미람인데 거기 가셔서 이제 이분이 그 덕미람이라는 그 간판을 내리시고 은저감이라고 당신이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은저감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거기서 수훈 그 최재우 선생께서 동경대전을 쓰십니다. 그 동경대전은 동학의 최고 경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정치 사상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 사상에서는 백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동학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경대전을 거기서 저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른바 동경대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천도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천 사상이 다 담겨 있는 그 동경대전을 거기서 저술을 하신 곳이기 때문에 은저감이라는 곳은 천도교에서는 굉장한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저감이 또 불교에서는 또 용성 스님이 출가하신 덕미람으로서 또 유명하다고 하니 참 이게 천도교 입장에서만 거기 성지화하자고 고집할 수도 없고 나중에 하여간 불교하고 힘을 좀 합쳐서 천도교하고 같이 성지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여러분들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천도교가 동학에서부터 천도교로 다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동학이 피신하던 그 시절에는 수은 최재호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해월 최시용 선생까지도 또는 의암 손병희 선생까지도 이 불교계로다가 많이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공주의 가섭사라든가 또는 뭐 익산에 있는 사자함이라든가 또는 적조함 같은데 이런 곳으로 다 피신을 하셔서 거기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다음을 준비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천도교 동학 천도교의 입장에서는 불교계에게 참으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1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성 스님을 제가 좀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동 선지식으로 이미 이름이 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까지 크게 퍼지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성 스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33인 대표하면은 불교계 대표로 단 만해 한용운 선생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용운 선생님이 그 당시 41살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용성 스님이 56세. 그러니까 56세면은 완숙하시고 이미 한국 불교를 대표하실 만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 용성 스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천도교에서 접촉은 최린 선생이 만해 한용운 선생에게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한용운 선생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협조를 요청하고 제의를 받으신 분이 바로 용성 스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용성 스님은 한용운 스님께서 그 제의를 했을 때 당신의 인장을 직접 맡기셨다는 겁니다. 만해 스님에게. 그리고선 만해 스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네가 그런 불교계에 연락을 해서 대표를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이 그걸 가지고 불교계에 연락을 했는데 당시 그 시일이 굉장히 촉박했지 않습니까? 이 최초로 만난 것이 2월 한 22일쯤 돼요. 그저 만해 스님과 그 천도교의 최린이라는 분이 만난 게. 그런데 22일서부터 또 독립선언서가 인쇄되는 것은 26일 정도에 인쇄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사인이 들어가고 이 서명이 끝나야지 인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한 5일, 6일 정도뿐이 시간이 안 됐어요. 그 시간 동안에 불교계에 연락을 해서 사람을 모은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죠. 뭐 전화도 없고 다 불교계라는 것은 또 대부분 또 절이라는 것이 다 심신산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두 사람뿐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요, 개신교가 16분이 서명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당시 우리나라 이 개신교의 전도된 것이 한 30여 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신도수도 20만 명도 채 안 되던 때였어요. 그 당시 불교 신도는 한 50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불교 신도들은 대부분 조용하시고 또 이렇게 뭐 결정적인 때 말고는 또 이렇게 본인을 또 표시 안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500만이다 하더라도 뭐 다 이제 조용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2분이 서명을 했는데 개신교에서 16분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것은 뭐 정말 아무리 정말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개신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회합도 하고 운동 추진도 따로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결혼지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독립선언서에 이제 서명을 할 때도 서로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서로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티각티각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용성 스님이 나서셔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2명만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8명씩 해라. 그래서 사이좋게 8명씩 해서 16명이 해라. 라고 해서 16분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실 개신교, 여기 임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끔보다도 이렇게 종교연합 차원에서 3.1운동 때 각 종단에서 하는 행사에를 가끔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개신교 목사님들은 항상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16명이나 참석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거기에는 용성 스님의 그런 큰 결단, 그리고 참 포용력 있는 그런 자세로다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솔직한 얘기로 뭐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천도교도 그랬었고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렇고 33인 중에 또 변절자가 다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뿐이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만해 스님과 용성 조사는 끝까지 단 한순간도 독립에 대한 의지도 버리지 않으셨고 독립에 대한 뜻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이렇게 굽히지 않으셨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용성 스님의 그 참 일화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참 특히 3.1운동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고개 숙여지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 경가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태극기를 사용하게 한 것도 용성 스님이셨고 그리고 또 이 태화관에서 제자이신 동원 스님에게 얘기를 하셔갖고 일본 경찰에 연락을 해라. 우리 다 체포해가라고 연락을 해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용성 스님이셨다고 그러고요. 또 재판 기록에도 보면은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또 독립운동 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던 분으로서 유명하신 용성 스님을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또 하나 뭐 아까 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뭐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개신교에서 5,000원 받았다는 얘기는 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경동교회라든가 또 엊그저께 그 한기총에서도 또 이런 민족대회가 있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교단에서 시간 나는 사람이 너 뿐이 없다.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천도교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 얘기 했죠. 5,000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들을 너무 막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은 빚이 있다. 그 빚을 갚으실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 개신교 목사들이 그 당시 이승훈 선생님이 최린 선생에게 우리가 필요한 돈이 5,000원인데 우선 한 3,000원만 꿔줘라. 라고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린 선생이 3,000원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한번 의암성사에게 의암 그 교주님께 내가 여쭤보겠다. 라고 하고서 와서 의암 손병희 선생에게 이승훈 목사가 3,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원래 필요한 건 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3,000원을 줘야지 저들과 함께 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의암 손병희 선생이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5,000원이 필요하다면 5,000원을 줘야지. 민족이 다 모이는데 5,000원이 필요하다면 5,000원을 줘야지 무슨 소리냐? 3,000원이 뭐냐? 5,000원 줘라 하면서 5,000원을 바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돈을 개신교에서는 받아서 민족운동에 썼죠. 요긴하게 썼죠. 그런데 제가 그 이후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갚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목사님,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재단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기독교는 천도교에게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천도교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이 무슨 소리가 있더니 나중에 뒤늦게 제가 알아봤더니 바로 그게 그 5,000원을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천도교가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돈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어차피 쓴 거니까, 민족을 위해서 쓴 거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셨겠죠. 실제로, 개신교는 그 다음에 갚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역시 민주화 운동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이 종교라는 것만큼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서로가 안 합쳐질 것 같으면서도 합쳐지는 거. 그야말로 진짜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게 이런 3.1운동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한자로 쓰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큰 가르침,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종교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으뜸되는 가르침인데 거기 어떻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커다란 것이야 다 하나이고 그 가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3.1운동의 어떻게 보면 글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바로 이 33인들 대표들에 대한 그 생각, 대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유관순 누나를 제가 폄하할 뜻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관순 누나가 16살이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 들고 정말 전면에 나서서 만세를 외쳤던 것은 3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였어요. 유관순 누나의 뜻을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지만 당시 3.1운동의 최고 지도자들은 여기 33인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쳤던 그 대원칙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대중화 운동, 이 운동을 대중화해야 된다. 그렇죠. 참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여민주주의보다 더한 민주주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화 운동이 바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 일원화 운동은 또 말 그대로 대통합입니다. 그야말로 대동단결해서 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대동단결했던 뜻이 지금이라고 퇴색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요원하고 여전히 필요한 게 대동단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의 일원화 운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비폭력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비폭력 정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3.1운동이 남긴 가장 큰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도 이 비폭력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동방의 빛이라는 시를 썼지 않습니까? 코리아 동방의 빛, 네가 다시 타오르는 등불, 네가 다시 타오르는 날 이 아시아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어요. 타고르가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코리아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한국의 비폭력 운동. 이것 때문에 인도의 사티아그라라는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했던 비폭력 무제한 운동이 거기서 착안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이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거 같은 한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상, 비폭력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군다나 남북한이 지금 얼마나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무력 충돌을 야기한다고 그럴까요? 무력 충돌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맞상대 뜨듯이 남쪽에서도 또 우리 정부도 계속 안보 강조하고, 물론 안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무력으로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파괴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폭력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나서서 비폭력 운동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신 우리 정토회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